본문 말씀을 주로 다루면 어떤 것과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비전 또는 소명, 부르심에 관련돼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 부르심, 소명은 청년들에게 좀 연결이 돼서 청년들이 이제 헌신하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대부분 뭐가 되려고 하죠?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는 그런 일로 좀 많이 아브라함의 부르심들을 소명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 비전이 뭐고 소명이 뭐냐, 부르심이 뭐냐라는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뭔가 특별한 어떤 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특별한 일을 부르셔야지, 그러면 아무렇지 않은 일을 부르시면 부르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 또 물론 스데반,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사실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히려 사실은 그 부르심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시는 게 이 부르심과 비전과 소명인데, 우리가 이제 이 부르심과 소명을 자꾸 뭐로 연결하냐면 대단한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속에 연결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영광 돌리기 위해 뭐를 해야 되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머리는 뭐고 꼬리는 뭐예요? 뱀의 머리는 또 거기서 얘기를 해. 용의 머리인가? 용두삼인가? 하여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잘 보면 결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내용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사실 어디 나온 거죠? 사람을 지으셔서 창조하셨던 축복이잖아요. 그럼 뭔가 특별한 일에 부르시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비전과 소명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건 거예요. 성공해야 되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린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잘 살고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가 모범적이고 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한다는 게 과연 뭘까? 오히려 성공하지 않는 게 지금 이 시대에는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그런 신기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은 결코 특별한 게 아니라 굉장히 내추럴한 자연적인 거예요. 일상의 삶인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본문을 잘못 읽어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보여줄 땅에 대해서 우리 수빈 집사님이 교육해 주셨는데, 보여줄 땅 하면 또 어디를 가야 되죠? 자꾸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맨날 이주하고 이전하고 땅 사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집 짓고 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안 읽는다는 거죠, 제대로. 그리고 안 읽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안 읽으니까 성도들한테 이상한 얘기, 엉뚱한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을 좀 추적하면서 그걸 다루려는데, 오늘 본문이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좀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계속 어려워요. 예, 쉬운 날이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중요해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오늘 잘 들어보시면서 다양한 본문을 좀 참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구약과 신약에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지 않았던 내용들,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좀 이야기가 될 겁니다.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소명을 좀 추적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뭐를 좀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창세기의 구조.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이걸 좀 출력을 해서 보여드리면서 창세기가 얼마나 잘 짜여진 구조를 갖고 있느냐, 데라의 이 족보와 나중에 22장에 가면 나홀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22장과 그 11장의 이 내용 속에 이걸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묶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 얘기가 얼마나 놀라운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꼭 나와야겠죠?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간단해요. 1절에서 3절에 한 번의 부분, 아니 1절에서 6절까지 하나의 구조고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까지가 하나의 구조인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명령, 축복. 이게 이제 1절과 3절이고 7절 전반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내용이 4절에 나오고 7절, 8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브라함이 실제로 순종하는 역사가 5절, 6절과 9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죠. 하나님 부르시고 축복하신 내용, 명령,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 실제적인 순종이 뭐냐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구조를 두 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1절에서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9절 말씀. 자, 이 1절, 3절의 말씀을 한번 좀 파헤쳐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말씀과 어떤 부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자,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좀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바벨탑 포로의 사건으로 11장에 우리가 바벨탑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를 바벨탑 포로 뭔가 알아주는 느낌이 바벨을 같은데 탑과 론이 달라요. 그냥 알아주는 예, 것 같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퍼지기 시작했죠. 네. 그때 이제 셈의 족보를 다루면서 이게 마치 아브라함의 그 가인과 아벨이 아닌, 아벨은 이제 죽었고 셋이 그걸 연결해서 아담의 후손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노아와 에녹이 있던 그 족보처럼 셈의 족보를 다루는데, 신기하게도 이 족보에는 하나님을 따랐다, 뭐 하나님의 의인이었다, 뭐 당대 완전한 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심지어 데라까지도 그런 설명이었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이 족보에는 왜 이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이 없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왜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냐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전에 나타나신 분이었고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고 있었느냐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냥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읽은 거지. 그냥 아브라함이 나타난 것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 알고 있었을까요? 이게 질문인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2장에서는 알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다른 본문을 참조해보면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다 설명해 줬겠죠? 그럼 여호수아가 이제 이걸 기록 24장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24장 2절. 네. 여호수아는 몇 페이지 있냐면 358페이지 357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 24장 2절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 네, 읽겠습니다.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를 섬긴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 얘기라는 거죠. 그럼 강 저쪽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오면서 그는 계속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하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자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럴 때 데라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여기 이제 의문이 드는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사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걸 또 누가 얘기해주고 있냐면 신약으로 넘어서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사도행전의 7장에는 그 집사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이 계세요. 어떤 집사님이죠? 네, 스데반 집사. 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도행전 7장 2절. 신약 197페이지입니다. 신약입니다. 신약 197페이지.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네.
사도행전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이걸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에서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얘기했던 게 아닌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불렀다는 거죠. 그럼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그의 부르심이 갑작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문제가 또 있어. 어떤 문제가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는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데려간 게 하나님 거주할 때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갈대아 우르. 이게 뭐야? 성이 틀린 거잖아. 한 사람은 어디서 부름 받았다고요?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이 터키에 있는 그 지역. 거기로 갔는데, 근데 지금 스데반은 어디서 지금 부름을 받았다고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그럼 장소가 틀렸잖아요. 자, 일단 요거는 조금 접어두고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았던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신 게 바로 창세기든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설명하시죠. 창세기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자기를 여호와라고 설명했던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모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또 스데반이 볼 때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나타난 그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12장에 처음으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도전이 얼마나 큰 도전이에요. 왜? 처음 만났잖아. 처음 만났는데 가라고 명령하신 거야. 그 떠나라고 얘기했어. 근데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야. 자, 이게 하란이든 갈대아 우르든 큰 차이는 없지만 하란에서 떠났을 때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11장 32절에 보면 데라의 나이가 몇 세에 죽죠? 205세에 죽어요. 그럼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아요. 그러면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하란에서 죽었으니까 약 135년을 더 살다가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1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였죠? 75세. 자, 만약에 데라가, 만약에 아니죠. 여기 쓰여있는 대로 창세기로 70세에 나와서 75세에 떠났으면은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5세잖아. 근데 하란에서 몇 세에 죽었어? 205세.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떠난 거에서 죽지 않고 떠난 거예요. 죽지 않고 떠난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셔서 보면 7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7장 4절 찾으셨습니까? 예, 3절 4절 읽을게요. 3절 4절 7장 3절 4절 시작. 이르시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게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죽은 다음에잖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왜? 성경이 서로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뻥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죠. 모세가 거짓말하든 스데반이 거짓말하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제안을 하죠. 이 두 내용을 가지고 제안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스데반이 읽은 성경이 다른 성경이에요. 사본이. 이건 히브리 사본이잖아요. 참 구약의 본문은 히브리어 사본인데 다른 본문을 읽었다. 사마리아 오경이 데라가 205세가 아니라 145세에 죽었다고 말해요. 왜냐면 70세에 낳고 75세에 아브라함이 떠났으니까 맞춘 거야.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필론이라는 사람이 또 같이 이제 이거를 인용을 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증거들은 아버지가 죽은 거에 맞춰져 있는 거죠. 결국 이제 145세로 죽은 나이를 맞췄는데 히브리 본문하고 좀 다른 거죠. 세 번째 본문은 창세기 본문과 사도행전 본문을 조화시키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떠나. 왜냐하면 창세기 본문은 죽었다 살았다를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죽었냐 살았느냐를 이제 합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람을 낳은 게 아니에요. 아브람 그 다음에 하란 나홀이잖아요. 나홀하고 하란을 먼저 낳았고 아브람은 130세에 낳은 거지. 왜? 75세 떠나면 205세가 죽었으니까 205세에 죽어서 떠난 걸 하기 위해서 아브람 낳은 나이가 130세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왜냐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맞추는데 왜냐면 아브람이 먼저 나왔다고 해서 형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제 중요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란의 아들 롯이 이제 아브람 조카인데 더 나이. 그 아브람이 나이가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롯이. 그럼 롯이 이제 아브람이 롯을 데리고 나오는 이유는 롯이 연장자니까 아브람이 이제 조카님을 모시고 데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같이 정착을 하고 땅을 고르십시오. 이거 바뀌어야 돼 이 내용이. 로사가 아닌 거야. 롯이시여 조카님 옮기셔서 제가 이쪽 걸려오시면 제가 다른 데 고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왜냐면 성경을 조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틀린 본문으로 보지 않는데 저는 각각의 본문으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복음서가 그렇게 기록하죠. 같은 사건인데 조금 다르게 기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 나와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후기에 나와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번 있던 사건이다.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요한복음의 의도는 성전 청결 사건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순서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맞물려서 성전을 설명하는 거고 요한복음은 처음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걸 아예 드러낸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성경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적인 역사를 기록하지만 의도가 있다는 거죠. 주관적인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할 때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떠나는 것으로 보는 과정인 거고 스데반은 아버지가 죽어서 떠난 사마리아 오경을 인용을 해서 말한 것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스데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다시 한번 창세기 아니라 사도행전 7장 4절을 다시 보시면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여러분 그래서 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네요. 아브라함이 옮긴 게 아니에요. 스데반을 철저하게 누가 옮긴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죽어서 사실 떠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가 죽는 다음에 떠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7장 3절에는 고향과 친척이라고 되어 있고 아버지 집은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떠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떠나는 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럴 때 스데반의 초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반응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기시고 그 땅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스데반이 말하고자 했던 거는 하나님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이제 스데반의 관점인데 근데 모세는 좀 다르다는 거죠. 모세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떠나는 과정으로 설명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뭐를 강조하는 거죠?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4절. 그럼 여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나오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아버지가 살아계셨음에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이야 전 세계를 우리 아이들은 이제 지난주에 일본을 여행을 자기들이 알아서 다녀와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녀오고 다양한 지금 여러분 어느 나라로 가더라도 정보를 가지고 다 가잖아요. 그전보다 살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당시에는 정보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버지를 또 떠나서 가는 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번영과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축복을 갖고 있는 아버지를 떠나는 거는 우리의 가부장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것은 믿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과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15장에 가면 이 창세기 15장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언약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 얘기를 합니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모세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다 아브라함의 전적인 믿음과 의를 말하진 않아요. 왜죠? 그의 실수가 이제 계속해서 12장과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모세는 뭘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한편 사람의 순종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게 전적인 역사이지만 그 속에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 스데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 드디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의미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받아들였죠?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우리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는 게 우리 뭐로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그동안에. 다 버리고. 왜 다 버리고 특별히 이제 안주하는 삶, 안전한 삶을 버리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거지. 왜? 안주하는 삶 그렇게 살면 나태한 삶인데 그걸 떠나고 새로운 삶으로 가셔야죠.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지를 가야 돼요. 아프리카. 그래서 그때 많이 불렀던 것이 아프리카 아닙니까? 다들 선교하러 헌신하면 다 어디를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 가는 거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걸리면 안 된다고 저는 아프리카만 빼고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야. 이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떠나는 거죠. 그 살아계신 아버지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그 데라가 누굴 섬겼죠? 다른 신을 섬겼잖아. 그럼 우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떠나는 거죠. 이게 점점 남방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그 에덴 동산으로 마치 가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정이 시작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평안한 삶, 안전한 삶을 포기하라는. 그럼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니까 그런 분들 앞에 가가지고 당신 그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돈 다 팔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부자들에게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부자가 아니니까 우린 참 자유롭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따르는 거.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 평안한 삶 또는 안전한 삶 그런 직장들 그런 사업들 이런 걸 포기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죠. 내가 직장 다니고 있고 내가 가정을 섬기고 있고 내가 삶을 열심히 누리는데 그 삶이 그 문화가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면 거기서 떠나야죠. 할렐루야.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우상의 문화잖아요, 당시에. 그 우상의 문화가 뭐였습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 게 뭐였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점점 동방으로 옮겨서 에덴성에 멀어지면서 뭐를 건설하죠? 탑과 성을 건설하는데 그 탑을 어디에 닿게? 하늘에 닿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문화였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디로 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나아오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상을 부르짖지도 말고 우상을 따르지도 말고 우상 가운데 거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으로 걸어가라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아멘.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 사업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어떤 영광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삶으로 나가는 것. 그거를 먼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지만 그가 가야 될 땅도 만만치 않은 땅이죠. 그가 이제 가는 곳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보여줄 땅이란 말은 네가 보게 될 땅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여주거나 하나님 보게 될 땅이 없어. 보게 된 사람 누구예요? 롯밖에 없어. 롯이 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땅이었기 때문에 거길 정하잖아. 근데 아브라함은요 본 적이 없어요. 본다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온다.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2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 그럼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거죠. 그럼요, 창조의 명령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나요? 누릴 수 없죠. 지난해 살폈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더라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불러서 뭐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복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창조의 명령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럼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이게 바벨탑의 우상의 문화와 다른 게 등장해. 바벨탑의 문화는 창대하게 되고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뭐를 쌓는 거로 하죠? 탑을 쌓는 거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창대하고 유명해지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죠.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내 자손들이 많아지니까 누구 이름을 불러? 아버지 이름을 부르죠. 아버지. 한 명만 부를 아버지가 7명, 8명, 10명을 낳으면 10명이 아버지를 부르잖아. 이걸 하나님이 창대하게, 많아지게, 크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뭘 창대하게 하려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당시에는 바벨탑을 통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문화가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사람들을 가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죠? 왜 선교하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나게 하고 알려주고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무리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그 경배 찬양 헌신자 훈련을 하고 그 잠실에서 7만 명이 모이는 그 잠실에서 경배 찬양 무슨 큰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신천지가 대구에서 10만 명 모임에서 뭐 그 스테디움 가득 채워가지고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의도가 지금처럼 그렇게 되기 전에 여의도가 완전히 광장이었잖아요.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오시고 정말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우리가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근데 이게 바뀌어서 이게 잘못돼서 그 목적이 또 변질이 돼서 지금의 문제가 되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정말 순수하게 말했던, 그렇게 믿었던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복이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왜? 바벨탑 사건에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뭐를 추구하기 시작했던?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유명해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하고 또 무기가 발달하니까 뭐를 일으키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문화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복으로 날마다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복을 주신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예전에는 이게 복의 근원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을 했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복이 될지랍니다. 왜 복이 되느냐?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해했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아브라함 저주하면 그럼 그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기 잘 읽어보세요. 누가 복을 주죠? 아브라함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누가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나를 복 줬으니까 쟤를 축복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쟤를 죽여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이 본문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너 나한테 잘해? 나는 잘못하면 너 죽는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대로 그 복을 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 이거예요. 나한테 잘하면 하나님 널 복 주실 거야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아가는 그 축복과 그 저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국 복은 뭐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4절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이 여기서 함께 가요. 그럼 아브라함과 롯은 이미 귀한 관계를 아마 맺고 있었던 조카와 삼촌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제 떠나가죠.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고 사라는 10살은 65세였어요. 그리고 사라는 이때 불임해서 자녀가 없었던 상태에서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자,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데라가 하란에서 머물 때 다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두 번째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한 번만이 아니라 사실은 스데반의 이야기로 보면 두 번 나타나신 거고 창세기 모세로 보면 한 번밖에 안 나타난 거지만 두 번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이 속에서 그가 마침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가나안 땅이 목적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에다가 자리를 잡느냐? 6절에 보니까 세겜은 그 북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모래상수리. 자, 모래가 뭘까요? 모래. 내일 모래. 그 모래일까요? 그 모래가 아니라 모래라는 말은 교사 또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이에요. 지명. 상수리 나무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죠.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나무 아래에서 뭔가 가르침과 또 배움이 있다는 걸 보면 아마도 우상의 문화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럼 이 땅에 이미 가나안 땅에는 우상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을 왔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바벨탑의 그 문화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 믿음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다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죠? 예수님 믿는 대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인자와 사랑과 자비를 나눠주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수예배 가야 되는데 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금요예배도 못 가고 이런 걸 왜 막느냐 이거죠. 이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을 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상이 있었고 가나안에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때였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나세요. 그럼 하나님 지금 두 번 나타나시는 거죠. 자, 7절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 여기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설명하시죠? 이 땅을.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아까 1절에서 뭐라 그랬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네가 보게 될 땅으로 가라는데 아브라함이 본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땅을 향해서 간다라는 말은 어떤 땅을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땅을 갖게 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세겜 이 지역에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죠.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요. 그럼 지금까지 예배가 없었고 제사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다는 거죠. 그 안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단을 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8절 어디로 가죠? 베델 동쪽. 자, 여러분 여기에서 베델이 나오는데 베델의 원래 이름은 베델이 아니에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죠? 그 야곱에 관련된 이야기 속에 베델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베델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벳엘. 베트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죠. 이걸 누가 붙였어? 야곱이 붙인 거예요. 그 원래 이름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여기다가 베델이라고 썼어. 원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 원래는 루스였는데 이걸 베델이라고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 거기서 그가 꿈에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보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구나라 말하면서 루스였는데 베델로 바꾼 거예요. 나중에 그 자리를 다시 돌아와서 엘 베델로 또 이름을 부르죠. 근데 여기에 모세가 이걸 썼어.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 장막을 쳤죠. 여기다 이제 머물렀다는 거예요. 동쪽은 아이라. 아이가 뭐죠? 칠드런 말하는 건가요? 차일드? 예, 이 아이는 여리고성 바로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의 정복의 두 번째 성. 여기서 아간의 바친 제물의 사건이 있어서 3,000명이 죽게 되는 그 아이성. 그럼 여기다 모세가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하나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인해서 실패했던 곳을 써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고 있죠. 순종도 있지만 불순종도 있는 삶에 대해서 모세가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이름을 그전엔 부르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언제 반복된 거예요? 가인의 그 후손들이 자신들의 성을 쌓고 무기와 문화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라멕이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셋의 후손이 등장해서 에노스를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 시작하더라. 그럼 이제 다시 하나님의 부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우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특별한 직업을 갖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예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누굴 통해? 내가 살아있으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인 거죠. 가나안 문화 속에, 바벨탑의 문화 속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먹고 마시고 위해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비전이 자기에게 감춰져 있는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누가 이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를 못 갖는 사람,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 아무 믿음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잡고 비전과 소명을 잡고 생각하면 뭔가 능력을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1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바라시는 건 1등과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갖추고 또 뭔가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와 아들이 돼야 돼요. 사위가 돼야 돼요. 죄송해요.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남편과 아들과 사위와 아버지가 돼야 돼요. 이걸 안 하고 뭐가 되고 싶은 거죠? 사장이 되고 1등이 되고 성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가 대로 불렀죠? 아버지로 부른 거잖아요. 아버지. 이제 아들을 많이 낳을 거니까. 그걸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뭐 하려고 그러죠? 1등. 대단한 일. 아닙니다.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엄마가 되고 딸이 되셔야 돼요. 부모가 되고 또 시어른이 되고 이런 것이 돼야 돼요. 자녀가 돼야지.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로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남방으로 옮겨가죠. 이 남방으로 옮겨간 사건 중에 이제 하나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남방으로 옮기는 목적이 뭐였냐면 기근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건 기근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뭘 때문에 가야 되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섭리를 따라 가야 돼. 근데 배가 고프니까 더 가는 거야.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만 가고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나누는데 그가 또 그렇게 갔다가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3절, 13장 3절에 보면 네게부라는 거는 그 남쪽이라는 뜻인데 베델로 다시 와요. 왜? 하나님 이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죠. 베델로 다시 와서 거기서 딱 뭐를 해? 4절, 13장 4절 제단을 쏘사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그럼 결국 보여줄 땅이라는 게 뭘까? 자, 이 이야기 속에 또 보게 되면 13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롯은 소돔을 정하죠. 보고 정한 거예요. 18절, 1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제 이 땅이 진짜 그 사람의 땅이 돼요. 헤브론.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쳐서 예루살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분명히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여줄 땅이 없어.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갔는데 저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 한 가지 봤어요. 12장 다시 7절로 가셔서 거기에 반복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자기에게 나타나시. 그럼 결국 그가 본 건 땅이 아니라 뭘 본 거죠? 그 땅에 임하신 여호와의 땅인 거죠. 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보여줄 땅이라는 게 뭐였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땅이 뭐가 되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구원의 땅이 되잖아.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에덴 동산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창조하셔서 거기다 누굴 두셨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두신 에덴 동산. 결국 그 땅이 뭐죠? 가야 될 땅이 아니라 여호와가 임재하신 장소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계시고 여호와께서 동행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장소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었어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성막, 성전, 하나님 임재의 장소, 그리고 그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로 되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이 땅에 뭐 하는 나라, 다시 완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임하실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는 여러분 땅 찾아서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예요? 나타나시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 추구하는 사람. 어디에? 우리 가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토 친척을 떠나 우상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문화를 섬기는 건 뭐라고 해요? 일상의 삶. 자기 자신의 존재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땅인 거예요. 이 장소, 우리 어머니가 이 장소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신 제목이 뭐냐면 여기가 예배의 처소가 되고 여기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예배의 처소가 돼요.
여기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땅, 보게 될 땅, 그 땅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밟고 있는 가정, 우리가 밟고 있는 회사, 우리가 삶의 터전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부르신 이 축복과 은혜와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한 번도 관계를 맺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데, 출애굽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과 걸어가고, 우리도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과 걸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이 다시 오래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이 우상의 문화, 이 얼마나 많은 문화 속에 살아가요. 지금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잘 아시죠? 지금의 문화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는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문화의 가장 특징이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할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이후에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해서 뭐를 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누군가가 죽어가고 망하고 멸망할, 심판받고 저주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사실은 무슨 삶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방언과 예언과 기적과 은사가 아니라 사랑을 전해주는 삶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니까. 그 사랑 안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이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건 느낌이 아니니까. 느낌 아니까가 아닙니다. 이건 느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그냥 집을 떠나 어딜 가,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 이 땅 가운데, 그게 여러분 처음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 그러나 그는 한마디도 못하고 죽었지만 그의 성경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그 걸음, 이 땅의 복음의 역사도 피의 역사였어요. 순교의 역사였어요. 그런 걸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역사.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역사로 걸어오게 됐던 거죠. 그게 여러분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함께 따라가죠. 놀라운 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종들이 같이 따라갔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누군가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데 따라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눠주고 우리가 가야 될 땅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그리고 거기서 드러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의 문화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 역사를 이 한 해 동안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영상 시청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